제가 이 새벽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성막을 만들어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은 부살레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일할 수 있는 오홀리압도 불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쭉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이름이 나오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성막 만들기 위하여 자원하여 나왔습니다. 그들을 불러주셔서 함께 힘을 합치고 지혜를 합치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막을 만들어 나아가는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성막을 만드는 데는 많은 자원이 필요하죠. 맨파워도 필요하지만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가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재료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물로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사실은 이게 이미 한번 앞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성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연이어 가져온다고 26장 3절에서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림이 끝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차고 넘쳐서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말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성막을 만들m에 있어서 봉사하는 자들도 예물을 자원하여 드리는 자들도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막을 위해 모세부터 시작해서 부살렐, 오홀리압,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봉사자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고 넘치는 헌물. 그때 제 마음에 이렇게 떠오르면서 입술로 이렇게 고백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신 이 말씀은 사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의 자기의 고백을 따르면 자기 몸에는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에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일까? 여러 성경 내용을 살피면서 연구를 해보지만 명시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근데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했다고 말하는 걸 보면 분명 사도 바울의 선교 사명과 교회를 섬기는 일에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사도 바울에게 병이 있었던 건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들려주신 음성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오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장 약함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음성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육체의 가시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 육체의 가시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한 교회를 위하여 복음 증거하는 그 일을 막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오히려 사도 바울의 육체에 있는 그 연약함과 가시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통로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깨달아 알게 해주십니다. 제가 이 출애굽기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왜 떠올랐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세워나가거나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부살렐도 그렇고 오홀리압도 그렇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봉사자들도 그렇고 또한 성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하나같이 그들이 성막을 만드는 일에 기쁘고 감사하며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늘의 은혜로 섬겨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광야 한가운데서 성막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 금을 녹여야 되고 놋을 녹여야 되고 그것을 쳐서 모양을 만들고 세공을 해서 거기에 문양을 새겨 넣어야 하고 그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삶인데 그 자리에서 이 복잡하고 힘든 성막을 만든다? 가장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는 그때입니다. 가장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그때입니다. 가장 연약할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라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여서 그 성막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 크게 오버랩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 자신이 깊이 깨달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여서 성막을 위하여 헌신하는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어떻게 부어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우리 35장의 30절로 가서 보십시다. 자,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아멘.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누구를? 부살레를. 이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부살렐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명시적으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막 만들어야 돼. 그래, 우리 중에 누가 재주가 좋지? 사람들이 이렇게 수소문해가지고 기술 좋은 사람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딱 부르시면서 이 사람에게 성막 만드는 모든 사명을 맡겨야 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막 만드는 사명을 부살렐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 화평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여러분이 교회를 위하여 섬길 수 있는 일들을 맡겨주십니다. 네, 이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 부살렐에게 그냥 네가 알아서 하라고 맡기시지 않으셨습니다. 30절 이하에 나오는, 특별히 31절부터 해가지고 33절에 나오는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일하게 하십니다. 더군다나 기술을 고안하게까지 하십니다. 3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성막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형상을 따라, 근데 그것도 자기들이 본 게 아니라 모세가 본 것을 말로 전하고 그것을 들었을 때 그 들은 내용을 가지고 쭉 형상을 그려가면서 그것을 만들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주셨고 지혜와 총명을 주셨고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해주셨고 더군다나 기술을 고안하게까지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만들라 하신 성막과 거기에 필요한 모든 성물을 만들매 부족함이 없도록 정교한 일을 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손의 기술도 눈의 안목도 영혼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귀한 믿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부살렐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마음먹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자원하고 봉사하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실 때 바로 지명하여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감당해 나아가기 위해 한 발 한 발 딛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은혜로 충만케 하시되 성령을 부어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일하게 하시며 또한 교회 일 봉사 사실 해보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것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기술도 고안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교회 일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 기억하시면서 헌신함에 봉사하는 하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홀리압이 나와요.
이 오홀리압은 34절, 35절에서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막 만드는 일에 헌신하고 봉사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홀리압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감동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의 마음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살렐도 저렇게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하시는구나. 그 부살렐의 모습을 보고 이 오홀리압도 마음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이 성막 만드는 일에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감동의 영을 오홀리압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내적인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움직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시키시고 오홀리압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성막 만드는 일에 헌신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재료만 있다고 성막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성막을 지어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영적인 충만함으로 가득한 자들이 함께 모여 합을 이룰 때 하나님의 성막이 온전히 완성돼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홀리압과 또 이름이 나오지 않은 많은 성령의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성막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몇몇 사람들만의 성막인가? 아니죠. 36장 우리 3절 말씀 보십시다. 3절 말씀 36장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아멘. 이 3절 말씀 속에는 참으로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미 1차로 거두었던 성막 만드는 데 필요한 예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성막 만드는 데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모세가 다 나누어 줬습니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와서 만들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불을 피우고 연기가 올라갑니다. 두드리는 망치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합쳐서 일하는 그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앞에서 성막을 짓는 역사가 일어나니 우리는 뒷짐지고 구경할 수만 없다라고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 자기들이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막을 위한 헌신, 그 만드는 사람, 사명만 가진 자들이 아니라 성막을 만드는 헌신은 뒤에서, 위에서 기도해주고, 뒤에서 봉사해주고, 뒤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여러 손길을 통해서 이 성막은 완성이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귀한 모습이 우리 하늘품 화평교회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와 또 중직자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사역팀장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을 합쳐지고 또한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은사와 능력과 또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교회가 될 때 우리 하늘품 화평교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성막을 만드는 광야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했지요. 이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삶이 어렵고 팍팍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열심히 모여 예배하며 또한 섬기며 또한 귀한 서로의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때 이 어렵고 힘든 이 상황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늘품 화평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또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도록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면서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또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아름다운 하늘품 화평교회로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늘품 화평교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족한지, 하늘품 화평교회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지체들이 얼마나 귀한 지체들인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은 우리가 되게 하시고 서로 연합하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할 때 또한 연약한 지체도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넉넉한 마음을 이 하늘품 화평교회에 더하여 주셔서 이 지역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그 참빛을 온전히 증거하고 나누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신 은혜가 주의 이 하늘품 화평교회에 가득하게 해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